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시험 시작된 친구도 있고 아직 시험 안 시작해서 되게 지금 심장 쫄깃쫄깃한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네,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을 이겨냅시다. 네, 화이팅. 전도사님은 지금 되게 피곤하긴 한데 얼굴은 막 웃음이 나오려고 그러죠. 전도사님이 시험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되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시험이 끝나서 홀가분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치고 있고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저도 지난주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심정이었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압박감을 받고 있을지는 아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힘 주셔서 이 기말고사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 외에 처음으로 교회 안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도행전을 지금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만 있잖아요. 그 뭐죠? 목사님들 맨날 하시는 말씀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뭐 초대교회 뭐 어떤 것들을 위해서 초대교회에 돌아가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돈으로 지금 그 부분 안 나오지만 앞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다시 리더십 싸움도 있고 나중에 보면 돈으로 뭐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문제냐면 이것은 좀 구제비를 받는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두 파가 나와요. 어떤 파하고 어떤 파가 나오나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라서 히브리 문화, 이 유대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고 자란 게 이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지방이 아닌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부모님은 유대인이니까 나고 자라서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유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래서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같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뭐 제비교포 2세, 3세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의 발단은 이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과부들 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쩌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시대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이방객 먼 나라에서부터 와서 노예나 이렇게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노예로 끌려와서 일하는 이방객들이나 뭐 이런 고아와 과부와 이방객은 특별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정해서 도와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신약시대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준 것 같아요. 이때는 여자들이 쉽게 말해 지금처럼 뭐 직장을 가지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뭐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이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거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과부들을 옛날 성경으로는 공개했어요. 이렇게 함께 쌀도 주고 반찬도 주고 돈도 들여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히브리파 과부들은 계속해서 도움을 잘 받아요. 우리로 표현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쌀도 반찬도 돈도 잘 받는데 문제가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이 공개받는 것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겠죠. 전혀 그런 뉘앙스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자기들이 도움받는 것에서부터 공개에서부터 빠지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너네 차별하냐? 아니 왜 우리 과부들 우리 남편 없어서 안 그래도 서러운 우리 과부들은 왜 자꾸 교회 구제 명단에서 자꾸 빠져? 왜 그리고 너네 히브리파 과부들만 교회 구제 명단에 올라가서 쌀도 받고 반찬도 받고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그런 도움에서 한 명 한 명 이름 빠지더니 지금은 왜 도와주지도 않아?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패가 갈려서 서로 안 좋은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됐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사도들이
지금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져서 이 사람들이 불만이 극도로 쌓여가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사도들이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고등부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제가 취하는 방법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찾아가서 이거 미안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정상의 누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헬라파 과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도들끼리 모여서 그 신경 좀 잘 씁시다. 우리가 왜 히브리파 과부만 잘 도와주고 헬라파 과부는 못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깜빡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앞으로는 행정 절차들을 간소화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거를 빠지지 않도록 잘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전도사님 같으면 그렇게 접근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근데 사도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생뚱맞은 방법을 내놓습니다.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어떤 옥에 갇히고 나오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사이에 어떤 때는 하루에 막 5,000명, 3,000명씩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나 커져버린 거예요. 12사도가 이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공개하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커져버린 거를 이 사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이 공개의 명단에서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사도들의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것에 전념하겠다. 왜요?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전념하고 전적으로 일을 하겠다. 자, 너희들이 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추천해 주세요. 당신들이 이 7명을 추천해 주면 우리가 그 7명에게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계속 감당하고 있던 그 많은 일들의 대부분을 다 그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달하고 말씀 증거하는 것에만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을 때 5절에 보시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무리들이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7명의 사람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 추천한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봐보세요. 5절부터 6절에 있거든요. 5절에만 있네요. 5절에 한번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이 본문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왔었는데,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 분파를 말했어요.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 그리고 헬라 출신의 유대인. 자, 이 두 파가 있잖아요. 두 파 중에서 어디 사람들일까요? 지금 이 과부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 도움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였잖아요. 놀랍게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추천한 이 7명의 일꾼들을 보니까요,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랐나요? 네. 이거 준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냥 읽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성도들도 정말 욕심이 없던 거죠. 히브리파 사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 7명이면 이거 안 되는데 히브리파 4명하고 헬라파 3명 하면 또 싸움 날 것 같고, 이거 헬라파 4명하고 히브리파 3명하고 싸움 날 것 같고,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너무나 놀란 게 7명 다 이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추천해서 이 7명의 사람들이 12사도를 도와서 이제 공개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는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집사를 세우겠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세울 때 처음부터 집사를 세우겠다라고 한 건 아니었고요. 우리를 도와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야 되니까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뽑겠습니다라고 뽑았던 거고,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집사라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에 집사, 우리나라 말에 집사라는 용어가 돕는 자, 보필하는 자 이런 거하고 너무나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 그래서 빌립 집사 뭐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지금에 와서는 뭐 일곱 일꾼, 일곱 집사에 뭐 세우는 그런 말씀 본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할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냥 단순히 그 문제 한 가지만을 보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사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거죠. 12명의 사람으로 몇천 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구제하고 신방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도 불가능하고, 아니 구제하는 것 자체에서도 명단이 빠지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우리를 도와서 이 말씀과 기도 사역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좀 도와줄 7명의 사람을 세워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은 자들을 7명을 세우고 온 교회가 기뻐하면서 7명의 사람을 추천하고 그들로 하여서 이 일들이 진행되게 한 그 결과가 뭐냐면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말씀 읽다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됐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이런 말 하지만 허벌나게 많아진다. 허벌나게 더 심히 많아지고, 앞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는 사도들,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꾼들이 세워진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가지고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이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거죠. 우리가 문제를 발생할 때 항상 우리가 이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문제만 보고 이게 왜 이랬을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지?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기인한 거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책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회가 있잖아요. 사실 총회 우리 SC 임원을 뽑는 것도 사실은 전도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잖아요. 말씀도 전하고 공공부도 일일이 다 못하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을 도와서 함께 말씀 동역 사역하는 거고, 또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챙기는 사역을 못하니까 우리 SC 임원들이 함께 전도사님을 도와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함께 이렇게 일꾼 되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는 사도들의 일, 또 이 일을 위임받아서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자기들의 역할들을 바르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진짜 도움과 복음이 잘 증거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격인 거죠. 여러분들 좀 이따 총회할 때도 기도하면서 뽑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자였어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돈이 많아서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일단 성령이 충만한 자, 누굴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지혜롭다는 말은 뭘까요? 맡겨주신 일들에 잘 순종할 수 있고 공개하는 일에 잘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지혜롭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굴까를 좀 이따 총회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고등부에 참 많잖아요. 그래, 저 사람 지혜롭지, 성령 충만한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을 많은 자가 그렇게 바른 위치에 세워졌을 때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 그러지 못했어요. 전도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도 이런 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랑 사촌 동생이 같은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80년 2월 빠른이라서 저랑 같은 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사촌 동생이지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같은 학년이에요. 우리 저번에 제가 말했지만 저희 시골에 있는 교회는 중고등부가 같이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중고등부 같이 예배드리고 조직은 있지만 그래도 중등부, 고등부 임원은 따로 뽑았어요. 따로 뽑아서 이제 중등부 회장을 뽑는 총회일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진짜 우리 사촌 동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같이 능력 있는 사촌 형을 둬가지고 회장 후보 나오면 한 표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형의 그 애틋한 마음. 그쵸, 그때도 교만이 하늘을 찔렀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니까 나라도 우리 동생 찍어줘야지 라고 제가 동생을 투표를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명의 투표들이 이렇게 그 쭈루룩 나왔었고 지금 우리 고등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저희 때도 그랬는데 과반수 이상이 한 명이 안 넘으면 2차 투표, 그러니까 1등, 2등을 다시 올려놓고 이제 여기서 다득표자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결선에 동생이랑 제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면 진짜 나한테 표가 너무 많이 쏠릴 것 같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나라도 한 표 줘야지.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한 표 찍어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를 찍었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거 내가 얘기해준 적 있는 것 같은데 중등부 때 제가 한번 했었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가니 33대 32로 제가 한 표 차이로 졌어요. 제가 만약 저를 찍었으면 제가 회장이 된 거였고, 근데 제가 제 동생을 찍어줘가지고 33대 32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 회장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진짜로 회개는 했었는데, 내가 교만함을 회개는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오늘 총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다고. 회장이 돼야지 멋있어 보일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회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 내가 이 공동체에 유익이 돼서 학생 임원으로서 열심히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요. 그냥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런 실수할 친구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회장으로 세워지고 임원으로 세워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할 만한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보로 나오는 친구들도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표를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표 한 표 한 표를 잘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오늘 7장 말씀처럼 우리 고등부가 말씀이 더 흥황해지고 사랑이 더 넘치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고등부, 너무나 좋은 고등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고 또 친구들도 많이 고등부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가 고등부에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쁜 그런 고등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홍보 없이 예배 마치면 바로 총회가 들어갈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총회 때 한 표 행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꾼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초대교회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지만 사도들이 자기들의 것들을 내려놓고 또 함께 사역을 공유하고 위임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움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지고 정말 믿는 자들이 더 힘이 많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정말 칭찬받는 자들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총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총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의 정말 임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임원들을 세우고 뽑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동독교회 안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113대 총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